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10번째 순서를 맞이하면서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아주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요약.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 복음으로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보고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이런 걸 좀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나 요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셨군요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참으로 아름답게 진술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의 사역을, 또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목은요, 두 번째, 사도신경의 제2조에 해당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높아지심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하고 높아지심은 승귀라고 하는데,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됩니다. 성육신부터 낮아지셔서 점점 낮아지십니다.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심까지가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번에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 공인된 본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고백이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고백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했던 모든 죄의 형벌을 남김없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그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셨고 그것을 감내하셨다 하는 것이 그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심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 높아지심은 그분의 부활로 시작됩니다. 부활로 그분의 높아지심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부활 다음에 뭘까요? 승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 다음은 뭘까요? 제위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제위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것. 이 순서를 따라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그냥 기쁜 거지 좋은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활의 유익과 혜택과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로 예수님 부활하니까 좋네 기쁜 거지 하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흐리멍텅하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나의 신앙과 생활에 어떤 능력과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1년에 한 번 부활절 말고는 부활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부활절 할 때만 그냥 예수님 부활이구나 하고 설교하다 한번 듣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그 외에는 그냥 부활을 망각해버리고, 근데 우리는 부활 없이는 모든 게 헛되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모든 삶과 기독교 전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라는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의미를 이제 말하기 전에 사실은 이 부활의 사실 자체를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이 자체를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다 믿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벗어나면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자들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오늘날에 와서야 생긴 입장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런 이론들이 막 생겨났었습니다. 짧게 말하고 지나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극심한 고통에 못 이겨 잠깐 정신을 약간 잃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그 원기를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셔서 깨어나셨다. 이 기절설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이론도 있고, 또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신 건 맞지만 진짜 죽으셨지만 그 제자들이 자기가 추종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지고 어디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뻥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딱 숨겨놓고 훔쳐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을 막 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해가지고 그 그리움이 막 극에 달하니까 이게 정말로 이 신비 체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환상을 집단적으로 봤다는 뭐 이런 환상설을 주장하는 이런 요상하고 이상한 이런 부활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이론들을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참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어떻게든 믿기 싫어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제 이런 이론들보다는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과 한두 달 전에만 해도 서울의 고려대학교에서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가 아니면 신화였는가, 신화. 여러분 신화는 뭔지 아시죠? 허구라는 겁니다. 허구.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뭐 곰이 마늘 먹어서 사람 됐다 그 사실이라고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부활도 신화라는 겁니다. 전설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을 두고 막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특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학이 아주 막 유세를 떨치지 않습니까? 과학이. 그래서 이 과학을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다 죽으니까.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죠. 부활은. 왜냐하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선뜻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애초에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부활을 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믿겠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의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학문인 과학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믿고 붙드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거 가르친 거 가지고 저기 과학자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거 믿어도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류가 없고 신적인 권위가 있으며 모든 부분에 있어 우리 신앙과 생활의 가장 높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그 성경에 꽉 붙들어 맨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믿음을 공격하는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성경의 말씀에 굳게 붙들어 매는 자가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으로 뭐 다른 거를 다 잣대를 들이밀면서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폭력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증명, 의심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즉각적 믿음과 순종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주 어리석고 무식하고 구시대적이고 아주 불합리한 일이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맞서가지고 부활을 믿는 것이 절대 비합리적인 것이나 부당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학문적으로 변호하고 논증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은 변증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논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근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의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붙잡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면 안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못 믿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되고 입증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과학으로 학문으로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흔들고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사건에 나의 모든 구원과 신앙과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나는 변치 않고 언제나 굳건히 믿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을 공격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공격을 당했잖아요. 위협과 비판과 박해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믿음을 위협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굳센 믿음을 지키며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만 알고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사실 우리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족한 믿음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부활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 안에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사실만 굳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그것을 지켜내면서도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참된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나누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활용해 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5문답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아주 기똥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유익은 우리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의미와 유익을 알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을 세 가지로 아주 탁월하게 요약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더욱 성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말하는 이 세 가지 유익을
성도 여러분이 듣고 흘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신 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탁월하게 이 부활의 유익을 우리에게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진술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답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씻겨나가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다는 확증,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만약에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요? 못 살아나셨을까요? 못 살아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이만큼만 해결하시고 이만큼은 덜 해결하셨으면 아직 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여전히 붙잡혀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무엇을 뜻할까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내 죄를 말끔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 증거가 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런 비유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할 때 우리 이 마을과 우리의 이 성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한 위대한 장군이 저 전장에 나아가서 내가 저 적군들을 싸워서 저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오겠노라 이렇게 하고 말을 타고 저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가겠다던 그 양반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포로로 잡혀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그 장군이 아주 당당하고 위용에 찬 모습으로 승리의 깃발을 딱 높이 들면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정말로 저 싸우러 나가겠다는 저 사람이 패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지 않고 정말로 적군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저렇게 당당하고 위용에 찬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정말 저 장군이 우리를 위해 승리를 성취하고 안겨주었구나 하는 그 기쁨과 한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승리가 확증되고 증명되는 순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겠다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뛰어드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상태로 다시 살아나시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건지,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죽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겁니다.
당당히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의와 생명과 죄사함과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나누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 삼켜지신 건 아닐까, 죽음에 패배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능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 진노의 잔을 끝까지 들이키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아주 공의롭고 완벽하고 완전했다는 것을 승인해 주는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대속 제사였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로움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땐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살아나실 때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의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 보면 얻으신 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얻으신 채로 의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그렇게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를 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신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죄사함이 참 이게 믿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해 주잖아요. 그 죄사함이란 사실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죄 짓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아니 난 죄 사해졌어, 이렇게 믿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사실은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막 죄의식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내 이렇게 죄 짓는데 나를 막 이뻐해 주실까,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번뇌하고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런 잡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시시때때로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유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익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 있잖아요. 죄악된 옛사람이 이 여전히 생생하게 막 살아있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살죠. 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면 난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개선할 수 있냐고요?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옛사람이기 때문에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내 안에 거룩한 본성,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껴안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할 때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제약된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속에서 함께 끌고 들어가셔서 옛사람을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는 점점 이제 새로운 존재가 언젠가 될 것이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 아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광복 이후로는 일본 순사가 이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한테 막 무슨 명령을 해도 한국 사람이 그 명령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해방됐으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해방의 소식이 아주 뒤늦게 그 소식이 전해진,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한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해봅시다. 해방되긴 됐는데 아직 그 소식이 그 마을에는 전파가 안 된 겁니다. 그럼 거기는 어떨까요? 일본 순사가 막 명령하고 막 억압하고 하면 꼼짝없이 그냥 벌벌 떨면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 겁니다. 해방됐는데도 해방됐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굽신굽신 일본 순사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셨고 새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요, 여전히 난 옛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속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여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려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려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이제 새로운 존재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옛사람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옛사람 죽었어. 내가 물론 여전히 죄 좀 짓고 옛사람의 모습이 막 문득문득 나타나고 이게 진짜 새 사람 된 모습이 뭐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도 난 새 사람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난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나는 새 사람이니까 다시 일어나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다시 얻어서 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유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부활의 능력을 맛봅니다. 부활의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은혜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부활의 모든 은혜를,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핵곡식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핵곡식은 이제 딱 거두고 나면, 첫 열매를 딱 거두면 이제 그 밭에 있는 나머지 곡식도 머지않아서 다 추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아주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과 신령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에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머리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성도들과 지체들, 우리 교회들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머리가 부활했으면 몸도 부활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땄으면 나머지 열매도 다 수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평소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몸뚱아리가 연약하니까 감기도 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도 영화롭고 건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존영이 드러나는 아주 탁월한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시점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때로는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소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의 이 세 가지 유익을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에 겨워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세 가지 유익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하일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이 부활의 세 가지 유익을 아주 탁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조금 흐릿하게 잊어먹더라도 이 문구만큼은 여러분들이 더더욱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증거이고 거룩하게 하심의 능력이며 영화롭게 하심의 보증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탁월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와 보장,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확증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끊임없이 새 생명의 능력과 그것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이고요. 우리가 미래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 영화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에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증거이고 거룩하게 하심의 능력이며 영화롭게 하심의 보증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콤하고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부활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어디서든 나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부활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포괄하거든요.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전체 인생을 다 아우르고 포괄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찍이 예수님 부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부활 대단하네 축하합니다 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부활을 맛보고 부활을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정말 그렇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